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진단을 할 때 기도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느냐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또 힘이 있다 힘이 적다, 또 기도의 내용을 봐서 그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있다 주님의 뜻 밖에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론 기도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한 사명, 이것을 찾지 못하면 성도이지만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지만은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날 토끼가 달려가는데 거북이와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 따로 거북이 따로 달려가고 있어요. 저 앞에는 노란 깃발이 꽂혀져 있으니까 그것이 목적지 골이에요. 골까지 가는데 중간에 길이 옆으로 빗나가기 시작해서 토끼가 달려가는 길은 골과 90도로 옆으로 꺾어진, 열심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토끼는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는, 목표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달려가지만은 삼각 깃발과 똑바로 되어 있는 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목표에 가까워가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왜 이 땅에 성도를 파송하셨는가예요. 이 땅에 왜 성도를 두셨는가. 한마디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도록 대리사역자로 세상에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 자라도 하나를 지으심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녀들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전도한다, 영혼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구원 이상의 영혼구원 이외에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또 엉뚱한 일에 힘을 썼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무엇이냐? 능력 있는 전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선교는 무엇이냐? 능력 있는 전도인을 파송하고 보살펴주고 돕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전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해요. 세상 것을 누려서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랑스럽고 높아지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갈 길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작 세상에 바라는 것은 천국에 있어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만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두신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두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이 사명은 성도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영혼 구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요 전 세계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땅끝까지 어떻게 가능해요? 땅끝이 어디예요? 그냥 무조건 아시아 끝이 땅끝이에요. 아프리카 끝이 땅끝이에요. 저는 5대양 6대주 모든 대륙의 끝이 땅끝이라고 봐요. 그걸 다 어떻게 가요?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 영혼, 우리는 우리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이런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요. 부족한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부족함이요. 또 하나는 외적인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신령한 일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저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지라. 저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지라 이랬어요. 삭개오가 신령한 일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내면의 문제, 키가 작다. 외적인 문제, 사람이 많다.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신령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으로 밖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키 작은 사람들도 성공하는 거 많이 봐요. 키 작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거 많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삭개오에게는 키 작은 것이 분명히 핸디캡은 핸디캡이었어요. 이것은 키가 작고 크다. 그것이 핸디캡이고 그것이 장점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뭔가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는 내 안에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30살부터 몸바쳐 이 사역하지만은 할 때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할 때마다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늘 장애물이 있고 내면에 문제가 있고 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너 혼자 사명 감당해라.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못했을 거고요. 어쩌면 하다가 기밥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집어던졌을 거예요. 내 내면에 많은 부족한 것이 있죠.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사명은 내게 던져주신 것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인데 너무도 부족한 거 아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부족한 걸 아는 내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또 삭개오는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지라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앞에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도리도 없어 뚫고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뭐 우리가 사람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누가 지원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시작부터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30여 년 22년 사역해오면서 맨날 그 시기 장식이고요. 맨날 그 타령이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집 보셨어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는 답이 옆에 있는 커다란 뽕나무였어요. 높은 뽕나무였어요. 키도 작고 사람들도 많아 자기 힘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은 살펴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옆에 커다란 뽕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으로 심히 실력도 인격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외적으로는 우리가 세도 또 재력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더군다나 외적으로는요 사단까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특별히 영혼구원하는 세력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공격을 해요. 당할 재간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당할 재간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100이 모여도 1000이 모여도 만이 모여도요, 사단의 공격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으로도 엄청난 장애가 놓여 있는데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찾은 거예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삭개오 좀 키 좀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길게 해 주셨으면 문제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아니면요, 군중을 좀 적게 만들어 주셔서 키는 작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우린 쉽게 우리 식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사람을 많이 모아주시면, 하나님이 재벌 좀 두셋 좀 붙여주셔서, 한 두셋은 뭐 하나만 붙여주셔도 재벌 좀 붙여주시면, 하나님 내게 카리스마를 주셔서 말 한마디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주셨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키를 크게 하지 않으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군중을 비키게 만들지 않으세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삭개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보고 나무에게 다가서서 나무에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안의 문제, 밖의 문제 다 해결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22년 동안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한 일 없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삭개오에게는 커다란 뽕나무였지만은 우리에게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문제의 답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올라가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비록 내 내면에 부족한 것이 있고 외적으로 막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망각해요. 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가로막힌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환경조차도, 놓여진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저는 힘도 아니에요. 저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겠어요? 제가 학생 때 쓰던 말이 기억이 나요. 세 발의 피. 세 발이 얼마나 작은데 거기에 묻은 피 보이기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만일에도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 내 장애를 딛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요청이에요. 요청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누구이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구이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거든. 하물며 성부일까 보냐. 하물며 성부일까 보냐.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하나님을 주셨는데 첫째 성자를 주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는 또 다른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 앞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삭개오가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높은 뽕나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높은 뽕나무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안팎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내 옆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커다란 뽕나무 같은 존재,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게 다가서고 그리고 올라가요. 다가서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가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뽕나무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세요. 언제부터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사건 때부터 이 땅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옆에 분명히 뽕나무와 같이 성령님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역 속에서도 성령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성령님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기 원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지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받기 원하고요. 이제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안팎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가 아니에요. 장사 잘 되려고가 아니에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가 아니에요. 저희 우리 아이들요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잘 커졌어요. 그런데 저 거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역 때문에 자녀들 희생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식도 내 자식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는 사명만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한번 미치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빠져버리기 원하고요. 사명에 빠져버리기 원해요. 최근에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절, 이제는 요절이라는 말이 제게 통하지 않아요. 한갑이 넘은 사람이 무슨 요절을 말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더 건질 수 있으면 내가 요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30년 전부터 했어요. 한 영혼을 더 건지면 내가 요절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더 건질 수 있으면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 제게 도전을 주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내가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꿀진데 네 영혼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건 이 영혼은 구원 문제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 대신 다른 영혼을 구원할 터이니 너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대답하겠어요? 어찌 대답하겠어요? 몇 명이면 내 영혼과 바꾸겠어요? 50명? 10명? 5명?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그 고통은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그곳이고 엄청난 고통이지만 주님이 다른 영혼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던지신다고 하면 그것도 당신의 뜻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뜻입니다. 난 주님 말씀하시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그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가는 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붙들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어쨌거나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 붙들고 뭐 아웅다웅해요. 그 힘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그런데 내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부딪히고 사방에 막히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밖으로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금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